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말씀 일전에 목사님을 통해서도 접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오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는 뭐해라?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종과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가다가 이제 종들한테 말하죠. 종과 나귀는 여기 있고 나와 아들은 저기 가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죠? 5절에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하고 그리고 불과 칼을 아브라함이 들고 이제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놓고 그리고 누구를 결박해요?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칼을 내려 치려고 하는 찰나에 11절에 무엇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손을 내려라. 내가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13절에 한 순양이 어떻게 해요? 뿔이 숯불에 걸려서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면서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러분 14절에 그 숯불에 걸린 그 어린 양을 보고서 그 어떤 실체를 보고서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잘 유념해 보십시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호와 이레가 지금 몇 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어디서부터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8절에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는 이미 무엇이 깊이 들어박혀 있었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믿음의 신앙이 두텁게 있었어요. 그 실체가 지금 어디에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13절에 어떻게 해요? 숯불에 어린 양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실체가 13절에 딱 어린 양으로 드러난 거예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14절에 이제 말하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딸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돼서 좋은 배필을 만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가 딸한테 쓱 하고 뭐를 내미는 거예요. 봤더니 통장을 내미는 거예요. 통장. 아버지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근데 왜 저에게 이걸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 결혼 자금으로 써.
아버지 돈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언제 이런 돈을 모았어요? 딸아, 이것은 너가 100일 잔치 할 때부터 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내가 너 결혼 준비하려고 모아둔 돈이야. 이거 이제 너 결혼하니까 너를 위해서 쓰면 좋겠어. 아빠가 준비해 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쓱 미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딸에게 있어서 실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아버지가 내민 통장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내민 그 통장은 1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그 딸이 100일이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는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 딸의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준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준비와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회를 하거나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 꼭 하는 게 있죠. 무엇을 합니까? 준비 운동을 하죠. 어제 무엇을 보았죠?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았죠. 보통 수능의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12년의 교육기간의 총 결산이다 그러죠. 조, 중, 고 딱 12년 통틀어서 그 결과물을 수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험생은 그 날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무엇한 거예요? 쭉 준비해 온 거예요. 아니 뭐 더 일찍 유치원생부터 열심히 또 조기 교육의 열심으로 또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삶의 맥락과 과정을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당장 또 시험을 볼 때 시작 종이 치고 바로 시험을 보나요? 그렇지 않죠. 준비 종이 치고 한 5분 정도 텀을 뒀다가 시작 종이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 무엇이라고요? 준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준비하시는 사역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준비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시킨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관계, 우리의 존재 이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목회자로 서 있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서 있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경학이라는 설교자로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찍이 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시켰다고요. 무엇으로 쓰시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의 고등학교에서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로 하나님이 저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누님을 통해서 성남으로 저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비록 특수교육,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했지만 성적이 그에 부응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과에 들어갔다가 탁과로 특수교육학과로 전과하면 되니까 한번 신학과로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신앙이 있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신학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에서 1년 공부하고 전과 시험을 봤는데 낙방한 거예요. 또 미련이 남아서 또 2학년 때 전과 시험을 또 낙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쓰고 싶다라고 아주 인격적으로 저에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콜링이 저는 매우 인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시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군대를 전역하고 또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1년 동안 참 제 안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이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역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장애인 쪽에서 그 사역을 복지사로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복지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주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성적이 안 돼서 특수교육학과로 가지 못하고 또 시험에 실패해서 전과를 하지 못해서 나는 왜 잘 안 풀리는가 좌절과 낙담 속에 있을 때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조차도 누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라고요.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3년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목사님께서 오산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저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동역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종으로서 쓰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10년의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 존재 이유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은혜를 저는 일찍이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땅 교회에 오신 것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누가 준비시켜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오셨어요. 한 가지 신뢰를 드려볼까요? 그토록 딸과 사위가 교회 다니세요,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아버님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너희들 교회 다니라고 말하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 이러면서 완강히 거부했던 우리 장애자 지동구 집사님, 어느 날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지동구 집사님 뇌출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해서 그 딸과 사위가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해서 오산에 있는 교회를 다 알아본 거예요. 가나다라 순서대로 하면 하늘 땅 교회는 맨 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늘 땅 교회가 되기까지 인내하시면서 검색해서 하늘 땅 교회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 땅 교회에 소개한 거예요. 그때가 명절이었습니다. 보통 명절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목사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명절이라는 시간도 다 내려놓고 한국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지동근 집사님 그 병원 신방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 그러면서 하늘 땅 교회에 와서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10주년에 권사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이거 다 모든 거 누가 준비시키신 시나리오라고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시나리오라고요. 뭐 우리 장혜재 집사님, 지동구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치밀한 그 준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비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아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빠 저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고 수아가 저에게 물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랑해서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수아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쟤가 나한테 왔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왔지? 그런 감탄이 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준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최라키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해서 귀한 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저에게 딱 하고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냥 허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계획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왼수고 아주 미워 죽겠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이 도리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대우와 처우 또 좋은 시설 속에서 사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윤두주 전도사님, 박보람 전도사님 또 주원이를 하늘 땅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은 누가 다 준비하신 시나리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랑하는 윤지원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보내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 주원이가 태어날 때 몸이 아프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늘 눈물로 기도하였지만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사랑하는 박보람을 만나게 하고 사랑하는 윤득주를 만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윤지원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 우리에게 허락된 배우자,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 우리에게 허락된 인간관계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여호와 이레구나. 할렐루야. 아, 이래서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 여호와 이레의 숨결이 흔적이 여러분 삶의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안을 열어서 보면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구나. 다 주님께서 나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교회도 붙여주시고 목사님도 붙여주고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이 다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이렇게 뭐죠? 봄철에 무엇이 올라오죠? 새싹이 올라오죠.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무엇 하신 거라고요?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싹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볼 때 아, 아름답다.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그 아름다움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1년 동안 준비하셔서 최고의 결작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저는 첫눈을 보았는데요. 첫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첫눈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첫눈에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첫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 첫눈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준비시켜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첫눈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과 흔적 하나하나가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것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설교로서 여러분들한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코로나 19 기간 동안 그래, 내 삶의 모든 흔적 하나하나가 다 여호와 일이었구나. 내가 여기 서서 존재할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또 내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조차도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해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호와 이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로나 우리가 실적을 쌓는 그 마일리지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놓인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무엇하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열렸다고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준비한 거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의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작정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 나의 존재 이유,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4절에 우리가 마음의 눈길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내 인생 가운데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보고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그 지점만 여호와 이레가 아닙니다. 오늘 22절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렀던 그 시점부터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시작이래요.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가시적인 것에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1년의 뒤를 돌아본 모든 삶의 흔적을 다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지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지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정을 보십시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숨겨진 나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처리하지 않고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더 큰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잘 준비해서요. 제가 대학도 들어갔고요. 제가 잘 준비해서요. 제가 자격증도 땄고요. 제가 잘 준비해서 직장도 잡았고요. 제가 잘 준비해서 결혼도 했고요. 제가 잘 준비해서요. 출세도 했고요. 제가 잘 준비해서 성공도 했어요. 그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혹 그 단어가 순종이라면 저는 그 사람의 순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했다. 순종의 사람은 내가 준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준비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조차도 내가 준비해서 대학 갔어요, 내가 준비해서 자격증 땄어요, 내가 준비해서 직장 마련했어요, 내가 준비해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다 내가 했대요. 내가 준비했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여전히 여러분이 했다라는 그 주체의식을 갖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서 여기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 마음을 조성하셔서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다음 순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준비해서 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이만큼 왔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대학을 갔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자격증 땄고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일할 처소를 예배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나의 삶의 평안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준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순종의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 14절에 무엇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 결국 내가 준비해서 장작 그 땔감, 번제 드릴 땔감, 또 모든 거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고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준비시켰다고요? 아,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준비시켰구나. 여호와 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액면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셨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그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준비했다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22장의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가 지금 거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밀히 말해서 어느 시점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순종의 자리에 와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의지와 작정을 들여서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임함으로, 내 안에 강하신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도 내가 순종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자들이 순종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가 결국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것은 순종의 주체조차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준비해서 설교해서 사람들이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면 저는 자기 덫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냥 흘려보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단순 도식으로 여러분 풀면 매우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했다? 양을 준비해 주셨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미 알아버렸다는 거죠.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미 알아버렸어요.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보고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보기 이전에 이미 8절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신앙으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보상이 따라온다, 순종했기 때문에 내게 축복이 따라온다, 이런 단순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유교적인 패러다임, 공로주의,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내가 맛보아 아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8절에 이미 하나님은 지금 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찍이 경험하고 맛보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한 것뿐이에요. 무엇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등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순수하고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미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에 그냥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다 준비시켜 주시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요. 여러분, 10가지 인생에서 10가지 다 준비해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믿음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준비시켜 주시는 그 믿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나 10에 9이 없고 하나만 있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게을르게 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9을 누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버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호와 일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와 교회,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믿음의 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일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